참 좋은 주님의 날입니다. 드라이브인 예배,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독과의 믿음의 가족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1번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경배 찬송 43장 찬송합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을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교동문 8번 시편 14편 교동문 8번으로 함께 교독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김규령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안전한 환경 속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연일 2,000명을 육박하는 코로나 환자가 나오는 현실과 계속해서 변이를 만들어내는 바이러스와의 전쟁 속에 살아가며 정말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두렵고 힘든 현실을 보며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두려움을 이겨내고 주님이 주실 축복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시달리며 몸도 마음도 지치는 요즘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신실한 주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닮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 교회 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으로 인해 계획했던 여러 행사들이 취소되고 미뤄지고 있으며 대면으로 만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혹여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신앙교육을 위해 전 교인이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독바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서로를 만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교회 공동체와 구성원들을 위해 먼저 기도하고 손 내미는 믿음을 허락하시어 독바의 교회가 더 굳건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축복을 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찬양하라 네 영혼아, 찬양하라 네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목사님께 있기를.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이 치열한 네거티브 공방을 벌일 때 많이 들먹이는 용어가 마타도어입니다. 마타도어는 스페인어인데 스페인에서 가장 유명한 구경거리인 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투사가 화려한 의상을 입고 소를 향해 빨간 천을 흔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가 빨간색을 보고 흥분해서 달려든다고 생각하는데 소는 생명입니다. 색깔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빨간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투사의 손에 들린 천이 빨간색인 이유는 관객 서비스용입니다. 소 눈에는 오직 검은색 천만 보입니다. 소는 색상이 아니라 천이 흔들리는 것에 적의를 느끼고 공격합니다. 투사가 천을 흔들며 흥분한 소를 이리저리 유인하다가 몸을 비키면서 소의 심장을 향해 칼을 명중시킵니다. 마타도를 한자어로 흑색선전이라 합니다. 근거 없는 사실을 조작해 상대방을 중상모략하거나 음해하는 공작을 흑색선전이라 하는데, 흑색선전은 소 눈에 투사의 검은색 천만 보이도록 하듯 흑백 논리로 사람들을 선동해 세상을 새카맣게 보이도록 합니다. 다른 사람도 새카맣게 보게 하고 세상도 어둡게 보게 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군중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깨끗한 정치가 되려면 마타도 흑색 선전이 사라져야 합니다. 마타도가 정치판에만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3주간 머물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작 3주밖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이 계획한 일정이 아닙니다. 바울의 의지와 상관없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의 고소와 폭동으로 인해 더 이상 데살로니가에 체류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 되어 바울은 야반 도주 권유를 받고 밤에 도피해야만 했습니다. 그 일을 두고 데살로니가의 정치꾼들이 마타도를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음해하고 중상모략했습니다. 바울 입장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픈 손가락입니다. 자녀를 출산하고 제대로 양육하지 못한 채 생이별한 부모 심정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만 생각하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고 걱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절절한 마음과 정반대로 바울이 3주 만에 데살로니가를 떠난 사실에 대해 무차별적인 비난과 음해와 흑색 선전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비판적인 말을 계속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물듭니다. 인지 오류가 생겨 편향적인 시각을 갖게 됩니다. 계속 들어오는 정보에 따라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바울을 반대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만약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반 바울 입장을 갖게 되면 성도들의 신앙이 바르게 자랄까요?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까요? 바울은 그런 목회적인 관점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기록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방문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우리가 여러분을 방문한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여러분도 알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바울의 데살로니가 선교가 헛되다, 실패했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패했다는 사람들은 항상 현상만 보고 판단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거죠. 선동가들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핍박을 받아 결실 없이 3주 만에 떠났다며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울의 데살로니가 선교는 실패해서 고난이 있으면 실패한 것입니까? 박해를 받으면 실패한 것입니까? 어려움과 고초를 겪으면 실패한 것입니까? 눈에 띄는 성과가 없어 보이면 실패한 것입니까? 2절 말씀 읽습니다. 2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데살로니가에서만 고난과 능욕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오기 전에 빌립보에서도 고난과 모욕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점치는 소녀를 고쳐줬더니 점집 주인들이 피해를 봤다며 들고 일어나 바울을 폭동죄로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바울은 대중 앞에서 옷을 찢기고 죽을 만큼 매를 맞은 뒤 착고에 채여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정에 고난 없는 시기가 있었습니까? 데살로니가뿐 아니라 빌립보에서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베레아에서도 아테네에서도 고린도에서도 바울은 내적 외적인 고통을 항상 마주해야 했습니다. 고난이 실패라는 시각은 다분히 샤머니즘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성공지상주의, 성장제일주의의 산물입니다. 병들거나 시련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향해 실패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비복음적, 비신앙적 태도입니다. 도쿄올림픽에 우리나라 선수 230명이 출전해 금메달 6개를 땄습니다. 금메달을 목에 건 선수들만 성공한 것입니까? 선수 모두 최선을 다했고 그것만으로도 국민으로부터 박수 받아야 합니다. 잘했어, 수고했어, 최고야.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바울은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방점을 찍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의 방점을 찍으면 실족하죠.
다른 사람이 당하는 고난의 방점을 찍으면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게 됩니다. 고난 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살면서 어려움과 시련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에 방점을 찍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면 고난도 은혜요 축복입니다. 데살로니가의 유대인 선동가들은 바울에 대해 심지어 이런 마타도 흑색 선전을 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도망간 이후 한 번도 나타나거나 소식을 전한 일이 없어. 바울은 돈과 명성과 자기 이익을 위해 일했을 뿐이야. 봐, 바울이 위험에 부딪히니까 자기만 살겠다고 주랭랑을 쳤잖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버린 거야. 바울은 엉터리 교사이며 무책임한 거짓말쟁이야. 여러분, 논리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자꾸 듣다 보면 맞네? 그러네? 세뇌가 되는 거죠. 그런 시각으로만 바울을 보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 인신공격을 당할 때 마음의 고통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바울은 선교사로서 목회자로서 분명한 정체의식이 있었습니다. 아이덴티티가 분명했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다. 바울의 정체의식 3가지. 첫째, 나는 거짓말로 아부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 귀에 달콤한 말로 아부해서 속이는 일, 난 그런 일 하지 않는다. 둘째, 나는 욕심 채우기 위해 사역하지 않는다. 자기 명성 얻고 자기 인정받고 자기 영광을 위해 나는 일하지 않는다. 셋째, 나는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바라지 않는다. 6절 말씀 읽습니다. 6절,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바울은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뿐 아니라 그리스도인 모두 이 3가지 정체의식이 확고하지 않으면 무고한 비판을 받을 때 시험에 빠집니다. 실족합니다. 믿음의 뿌리가 흔들립니다. 바울의 정체의식 3가지. 첫째, 따라합니다. 첫째, 나는 거짓말로 아부하지 않는다. 나는 거짓말로 아부하지 않는다. 둘째, 둘째, 나는 욕심 채우기 위해 사역하지 않는다. 나는 욕심 채우기 위해 사역하지 않는다. 셋째, 셋째, 나는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바라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앞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열심히 충성하다 보면 오해하는 사람도 있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4절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사람은 우리 마음을 몰라줄 수도 있고 편견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흑색 선전을 당하면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비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사람 비위 맞추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려고 노력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했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고자 애썼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의 특징은 유순함과 사랑입니다. 7절에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사도 바울은 사도의 권위를 내세우며 어깨에 힘을 줄 수 있었지만 도리어 유순한 자가 되었습니다. 유순한 자, 유순하다는 헬라어는 온유하다, 부드럽다, 친절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사람 앞에서 허세 부린다고 사람에게는 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통하겠습니까? 사람 앞에서 허세 부리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람 앞에서 잘난 체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건강 주고 지식 주고 좋은 환경 주고 기회 주고 앞길을 인도했는데 결국엔 너 자랑이냐?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으면 유순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어떻게 자기를 과시할 수 있습니까? 거칠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바울은 마치 엄마가 자기 아기를 돌보듯이 부드러운 태도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대했습니다. 욕을 얻어먹을지라도 아끼고 핍박받을지라도 사랑했습니다. 자기 속은 음해당하고 중상모략당해서 다 썩죠. 다 썩죠. 그 속을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데살로니가에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3주간이지만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보냄받았으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진솔하게 전하겠습니다. 그런 마음과 자세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오직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는 그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어떤 고난을 당해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식할 때가 많았습니다. 작은 비난의 말에도 상처 입고 서운함을 떨쳐버리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흔들리기 쉬운 믿음의 정체의식을 바로 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명예욕과 공명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유순하게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라 네 영혼아, 감사라 네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우리를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돌보심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사와 헌신의 예물을 바칩니다.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건축헌금, 차량헌금. 물질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 놓여 있지만 믿는 자의 그릇에 차고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주신 은혜를 강물처럼 흘려보내 많은 사랑의 결실을 맺게 하소서.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낙심한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외로운 자의 친구가 되어 주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선교 사역에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10장 찬송하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주제 함께 읽습니다. 주여 우리를 회복하게 하소서.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회복은 전능한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함이 가장 안전한 보루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1번째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오순절 후 12번째 주일입니다. 날마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번 보세요. 교회학교 드라이브인 찬양 콘서트. 이 찬양 콘서트도 지금 코로나 상황에 따라 계속 2주씩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9월 4일 토요일 오후 7시로 연기를 했는데 이것도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진행을 할 겁니다. 9번 장례 박세라 권사님, 주일홍 집사님 부친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평안하게 하늘나라로 가셨고 은혜롭게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번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또 연장했습니다. 8월 22일까지 지금 확진자가 근 2,000명 가까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은 델타 변이가 주종을 이루게 되고 또 여름 휴가철 겹치면서 많은 확진자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좀 더 조심하고 또 안전하게 활동을 해야 하겠습니다. 사적 모임 6시 이전까지 4인 또 6시 이후는 2인만 모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외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가족, 직계 가족 그런 예외 또 백신 접종자 예외도 다 사라졌습니다. 종교 활동도 비대면이 원칙입니다. 원칙은 비대면이에요. 안전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비대면을 해야 합니다. 백신 접종자 3번 방역 완화 조치 적용 유보 방역 기준 인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방역 기준 인원에 포함이 됩니다. 4번 여름 휴가 성수기를 피해 소규모 가족 단위로 지금 아마 이번 주간이 휴가 피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휴가 가신 많은 분들도 있고 또 직업상 드라이브인 참석하기 어려워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계세요. 참 감사하게도 이 코로나 시국에 유튜브로 예배에 참여하시다가 어제 교회에 직접 오셔서 등록 카드를 작성했는데 한 가족이 오셨습니다. 강미란 집사님 또 남편 두 자녀까지 지금도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면 가족이 함께 교회 와서 저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우리 강미란 집사님 가족, 우리 덕바이 교회 한 믿음의 가족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비상등 깜박깜박 해주세요.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 박수 쳐주세요.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환영합니다. 8월 찬양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우리 앞뒤 좌우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다. 가족이 가까이 있으면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하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사 두 손 높이 들고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주님이 여러분 앞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바른 길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셔서 여러분을 팔로 껴안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 뒤에 계셔서 나쁜 사람들의 꾀에서 보존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 아래 계셔서 여러분이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함정에 빠지면 건져내시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이 슬퍼할 때 위로하시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 막아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 위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하늘복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드라이브인 예배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과 타 지역이나 외국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